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우리 주일 산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즐겁게 사용하셨던 말입니다. 호칭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 잃어버린 자라는 단어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남자, 잃어버린 여자라는 뜻이 아니고 띵입니다. 잃어버린 것.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진 않지만 더 좋은 번역은 그 영어 성경 중에는 이렇게 번역을 선택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실물을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감 나가는 물건이면 더 찾습니다. 찾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잃어버린 인생에게, 도둑맞은 인생에게, 빼앗겨버린 인생에게 그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 주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이런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대체 잃어버렸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까? 먼저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아담 하와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뻔했는데, 참 안타까운 말이죠. 살 뻔했다는 말. 영원히 살 수도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멋진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이 누리도록 내가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땅에 두루 퍼져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누려라. 에덴 동산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 약점을 빌미로 해서 마귀가 인간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훔쳐갔습니다. 도둑질 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저 삶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워낙 저렇게 사는 사람 많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체념하면서 살아가지만 원래의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축복들을, 잃어버린 복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주려고 오셨다. 그런데 주님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부터 풍성한 삶, 풍성하게 받아서 풍성한 생활을 하도록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 다 되찾아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지금 눈이 가려서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다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은 영원한 천국인데 그 천국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 방황하는 인생, 길 잃어버린 인생, 주님은 길을 찾아주시려고 길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진리로 오셨고 영생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먼 옛날 아담과 하와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도둑맞았기 때문에, 직접 안 당한 일이니까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한 일이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처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삶,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은 이런 삶이 아니었었구나,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 대신 죄값을 담당했노라, 다 이겼노라. 그래서 그것을 되찾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회복되느냐, 언제 이런 것을 되찾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았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정말 후회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가 아니었고 방종이었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방탕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인생을 정말 건설적으로 아름답게 풍성한 삶,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다 낭비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오려고 하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했던 페르나였습니다.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까먹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부자 관계 끊고 나간 것 아닙니까? 돌아올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구나.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이 있는가 싶어서 나갔더니 그곳에서 정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사망의 땅입니다. 될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안 되게 됐어요. 마지막에 다 빈손 들고 그냥 빈손으로 왔던 인생, 빈손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회복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일컬음 받기가 너무 송구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제가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들이라 그러면 제가 더 미안해질 거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여겨주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서 살아가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저는 하루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살아가도 만족하겠습니다. 왜? 너무 모수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가 정말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받아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서 이 내 아들은, 이 탕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이 죽었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드린 대로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땅입니다. 여러분, 낮에도 전염병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눈이 정말 좋아서 이 공중에 이 날아다니는 병균이 눈에 보인다면, 세균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것입니다. 정말 세균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헤아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 도둑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훔쳐가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도적들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은 눈 뜨고도 당하는 세상, 눈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위험한 세상 속에 살다가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받아주면서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삶, 세상 속에 있는 삶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소성함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아버지 집 바깥은 죽음의 땅이구나. 죄와 허물이 많은 땅, 그곳에서 죄를 짓고 허물이 많은 삶을 살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길, 이게 세상 속에서의 삶이구나.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부자 관계가 끊어졌는데 돌아올 때 아버지가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 되는 이 관계의 회복. 아버지 말합니다. 잃어버렸다. 아들이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 혹시 찾아올까 싶어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도록, 찾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갔을 때
끊어진 것 아닙니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부자 관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아들이 입고 온 옷은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이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 옷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난해져서 이 옷을 오래 입었기 때문에, 세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겨운 냄새가 나고 오래 입어서 옷이 지금 이제 헤어진 상태. 그 아들의 옷을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옷을 벗기고 맑은 물로 몸을 씻겨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새 옷을 입혀주어라. 그런데 이 옷이 어떤 옷이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입는 옷은 더러운 옷이죠. 냄새나는 옷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으니,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회개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운 옷이다. 이 옷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불가능하다. 교통이 불가능하다. 왜? 너무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의 기도를 드리며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대속죄일 날 속죄제를 드리는 인물입니다. 1년 364일 동안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을 돌보면서 준비했고,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회개의 예배를 올렸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사람도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 네 삶을 다 알고 있는데 너 죄인이잖아. 옷이 왜 이렇게 더러우냐? 네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으냐? 이 죄인아 하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 낡은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옷,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일 좋은 옷은 무슨 옷이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니라. 제일 좋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 몸이 씻겨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예수님 우리의 더러운 옷, 죄인으로서 입고 있는 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예수님이라는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인만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목사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돈을 벌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그것도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싶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참 무명으로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인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 중에 더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저분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싶어도 불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택없이 부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 입구에서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입구에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생명에게 삼키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삼키게 되면 예수라는 옷을 입는 시간인데, 예수라는 옷을 입으면 비록 근본은 죄인이지만 예수라는 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몸을 맑은 물로 씻겨주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 입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빛이 나는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손에 반지를 끼워줌을 통하여서 이 탕자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이 행위가 바로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으면 대단한 분,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복을 받은 것인데 인증샷을 날리면 좋겠는데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정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반지입니다. 인장 반지입니다. 이 반지가 도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어도 저는 족합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말할 때 무슨 소리 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봐라,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반지가, 이 탕자가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다 하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참 이 아들은 참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다 날렸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데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 삼아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거기서 더 이상 살지 못했어. 그곳에서 이제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를 갖고 연명해야 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음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제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빚내면 되지.
빚도 못 내는 겁니다. 파산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돈을 막 썼고 돈도 많이 빌려줬는데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돈 많이 빌려줬느냐, 내가 진짜 지금 돈이 아쉽다 빌려달라 그럴 때 아무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을 알기 때문에. 파산 상태입니다. 영어로 하면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살면 될 것 같지만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빈털터리 되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주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등 따서 배부를 때는 안 돌아오죠. 결국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가 되었어.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부자이십니까? 부자가 아니십니까? 물어 못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성한 삶, 주님께서 돌아온 자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고자 왔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부분에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발에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맨발로 왔던 것 같습니다. 맨발로 왔다, 다 잃었다는 의미이고 다 잃어서 나중에 종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방법은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빚이 많아서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면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신을 신겨주는 것이죠. 맨발로 돌아왔다면 발에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발이 찢겼을 것입니다. 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체의 이 발이 참 오묘하다고 합니다. 이 발의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발이 건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맨발로 그 먼 길을 왔으니 상하고 찢긴 상태, 병든 상태로 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한 번은 멀리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열피에서 막 도망갈 때 기드론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그 길이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죠. 주님이 걸어갔던 길과 똑같습니다. 맨발로 도망갔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이 바르실레였어요. 바르실레. 맛있는 이 음식을 준비해서 그 급하게 그 흑이진 다윗을 위로해 주었고 발에 상처가 있을 때 바르실라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티프라민 바르실레 이랬겠죠. 자, 여러분 다 주님 안에 다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온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병든 거 아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거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 줍니까? 품어 주었습니다. 다독거려 줍니다. 잘 왔다 아들아, 나 정말 너를 기다렸다. 정말 선택 잘했다. 환영이다. 받아줄 때, 그 도닥거려 줄 때 그 아버지 손이 치유가 일어나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 살면서 처음에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가난해졌을 때 친구들이 다 배신 때렸지 않았겠습니까? 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가난해서 상처, 배고파서 서럽고 친구들로부터 따철자게 버림받았으니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니 완전히 정말 상처투성인 이 인생, 병든 인생, 피곤한 인생, 약해져 버린 이 인생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등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줄 때 무슨 말입니까? 너 많이 아팠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라 고생이 많았다.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구나 아시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가서 앞으로 네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튼튼한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쓰다듬어서 치유해 주시고, 돌아다니면서 받았던 상처들 연고를 발라서 치유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지난 날은 잊어버리라.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네가 자유인으로 마음껏 활동해라 하면서 든든한 신발을 신겨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아버지 집은 잔치집입니다. 살찐 송아지, 값비싼 이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파티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한 가지 내가 약속한다. 그 다음부터 너와 나는 잔치집의 삶을 산다. 너도 먹고 나도 먹는다. 풍성하게 먹는다. 이거 약속이었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의인 99으로 인해서 절거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할 것도 없는 99명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렵게 살고 열매 맺는 삶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방탕하게 사던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탕자 한 사람이 돌아와서, 탕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때에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아버지 집은 잔치집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이 참 기쁨의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한 명이 아니라 2명이고 5명이고 10명이면 그 기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생명잔치입니다. 구원잔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기뻐하는 것. 우리 대동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생명잔치가 다 모일 때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회복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잃어버린 것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구나. 이래 사는 삶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속고 살았구나. 깨닫고. 놀라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집인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이 아버지 집이 내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받으면서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